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아멘. 예,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무엘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로서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난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서 12지파의 통합 왕이 되는데, 이 사무엘하는 이 초반부 그 왕이 되었던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스라엘 북방과 남방 유다를 통괄하는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2대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 통일 왕국의 초대 왕 2대 왕이 되었을 때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된 후에 초기에 행한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2대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제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앞장에 보면은 5장에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쳐서 물리치고 그곳에 이제 수도를 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심장부에 한 나라를 통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수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왕이나 통치자는 일반적으로 통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긴다든지 왕궁을 새로 짓는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 말에 왕의 힘이 귀족들에게 지극히 약화되었을 때 대원군은 경복궁을 재건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무너진 왕권을 궁 짓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세우겠다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적인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왕권의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하나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긴 것이죠. 그러나 수도를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이 영성을 통일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공통 분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한 가정이 참으로 잘 되기 위해서도 그 가정을 결속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공통 분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삶도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신적인 공통 분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응집력 있는 힘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비밀을 잘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동시에 오늘 그가 왕으로 이제 세워지자마자 수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기를 계획한 것입니다. 법궤, 즉 정법궤, 언약궤라 불리는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궤를 이제 옮겨오고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는 이 언약궤를 제일 앞에 세우거나 그의 행렬을 중단하게 되면은 한복판에 언약궤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상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할 때 그들은 성소를 거쳐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앞에 나와서 항상 이 언약궤 앞에 섰습니다.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행진을 할 때 이 언약궤를 앞세웠고 또 하나님을 앞세우고 삶을
살아간다는 신앙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중단될 때는 언약궤를 한복판에 모시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왔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은 그러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가 왕으로 세워지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20년 전, 그러니까 다윗 시대로부터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기로 계획한 그 시점으로부터 20년 전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가져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이제 되돌려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왕 사울왕은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궤에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 85명이나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사울왕의 삶은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것이 아니라 변방에 하나님의 궤가 외면당하도록 놔두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제 그래서 옮기기로 실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다윗이 계획했는데 3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통치, 하나님이 없는 가족, 또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허탄한 삶인가를 알았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했고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열정을 들여서 계획했는데 그 3만의 군사를 동원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아도 우리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 하나님의 수도 예루살렘을 모셔오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모셔오는 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 다윗의 열정과 관심과는 다르게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언약궤를 옮기던 사람들 중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옮기는 도중 소들이 뛰니까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사가 손으로 그것을 잡습니다. 그런데 잡자마자 그는 즉사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손으로 궤를 붙들었다고 해서 죽음을 당한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너무 무정하시고 또 무자비하시다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궤에 관한 역사를 우리가 언약궤에 관한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라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그리고 자손이 맬 것이며 출애굽 25장 13절 1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며 금으로 싸고 썩개를 매게 하며 그 성경 말씀에 우리는 언약궤에 대한 기록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운반할 때의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소의 거룩한 물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든 물건들은 만지지 말고 채를 꿰어 메고 옮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가마를 매듯 어깨에 메고 옮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과 또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분명하게 계시된 말씀을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 그래서 우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실행하셨던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은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3만 명,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았고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었으며 그 앞에서 온갖 악기들로 하나님을 위해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시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을 예배로 승화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모으고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보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기사인데요. 저희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문제입니다. 총신신학대학교의 문제입니다. 총장과 재단 이사의 퇴진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이 충돌을 일으켰고 수업 거부를 하며 학교 전산실을 점거하면서 총장과 재단 이사들이 물러날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교 학사 일정은 이제 운영이 어려워졌고 휴학이 계속됐고 앞으로 올해 한 2018년 앞으로 1년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급기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부가 총신대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고 결과 총장 파면과 재단 이사의 직무 정지를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비 횡령과 또 배임 및 교직원 채용 비리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학교 운영 전반에 만연되었다라고 교육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들이 힘의 논리로 정치 논리로 목회자와 장로가 되는 분들이 힘의 논리로 정치의 논리로 학교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할 학교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또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를 만들려고 했지만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고 가볍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곳이 우사가 죽는 죽음의 장소, 재앙의 장소, 비극의 장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총신대학교의 문제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져야 될 그 학교가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된 재앙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현장은 참으로 무서운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는 성도의 삶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는 예배의 현장,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는 봉사의 현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비극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갈등과 싸움이 있고 조롱의 현장이 되어버림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현장, 예배 현장, 봉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존귀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들여서 새 수레를 만들고 수많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보다 성경 한 구절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그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철학은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좋다. 목적이 선하다면 그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올바른 수단과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그 말씀대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명령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은 비극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우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치십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8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개역 개정 지금 성경에서는 치셨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충돌하셨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저는 충돌하셨다는 단어가 왠지 더 마음에 끌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을 범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도 충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떠나 하나님과 충돌하지 마시길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3만 명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뼈아픈 실수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으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아예 처음부터 실패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사가 죽는 사건으로 해서 다윗은 처음에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은 8절과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른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을 때 다윗이 분을 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을 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게 하신 일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인데 사고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물을 끼얹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려는 마음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법궤 옮기는 일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은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블레셋의 재앙이, 법궤 때문에 받았던 블레셋이 재앙을 당했었는데 블레셋의 재앙이 다시 재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언약궤를 옮기려 했는데 중간에 사람이 죽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좀 혼동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대신에 어디로 가냐면은 10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로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두려워서 언약궤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기를 꺼리했지만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오자마자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축복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또다시 생각을
달리합니다. 12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라고 말씀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은 하나님의 괴로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님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 대신에 다윗은 이제 어디서부터, 그렇다면 이 일이 하나님의 괴로 옮겨오는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까지 시간 간격은 3개월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다윗은 이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며 내가 왜 언약궤를 인도하는 일에 실패했는가, 우사는 왜 죽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며 해답을 얻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대답을 마침내 발견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구약 율법의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 언약궤를 모셔오는 방법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다시 두 번째 용기를 내서 법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13절에서 15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은 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겠다는 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레를 쓰지 않고 율법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어깨에 법궤를 메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습니다. 온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다윗은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의 궤를 옮겼던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왕이 참석한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누어 줬다라는 것은 그날이 정말로 큰 절기였고 큰 축복의 날이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긴 이날은 영육간의 축복이 넘치는 잔칫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예배, 말씀대로 행하는 봉사,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지만 그곳 가운데 말씀이 무시되었을 때는 그것이 재앙의 현장, 비극의 현장이 되었지만은 그가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행했을 때는 그 예배의 현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의, 영육간의 축복의 현장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합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또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는 그곳이 재앙의 현장이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는 그것은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새 수레는 블레셋이 썼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생활 태도는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삶을 살았던 그때 그 가치관대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세상에 하던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라고 새로운 삶의 방법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고 살아가라. 세상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 원하시는 그 새로운 삶의 방법대로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의 방법을 어디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 육체는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졌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과 의식에는 여전히 의식의 구조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의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을 갖고는 있지만은 삶의 방법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 삶 가운데 열심히 배우고 세워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바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삶의 방법과 성경적인 교회 운영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고 그 고집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세상에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모임들을 모여서 사람들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나눈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의견을 나누다 보면은 똑같은 의견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말들이 있고 또 의견 충돌로 인해서 우리가 감정을 상하기도 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긴급 동의하면 이제 갈등이 있을 때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까? 썰렁해질 겁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을 끄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왕따를 당하는 것이 솔직하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교회 안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성경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찾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순간에 아무도 이의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유일한 규칙과 규범은 오직 성경만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행동의 양식을 배우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형태를 결정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다윗이 우사의 사건, 언약궤로 옮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운 것입니다. 먼 훗날에 다윗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교훈을 받았는지, 그리고 다윗이 그 사실을 어떻게 회고하고 있는지를 역대상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톡톡히 교훈을 배운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은 후대에 이제 그것을 배우고 후대의 기록으로 남겨지도록
다윗은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이 나고서야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배우시는, 겸손히 배우시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교회 나오면서도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없이 그냥 다니시는 분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없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로는 성경 공부를 일정 기간 동안 밀도 있게 집중하여 열정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수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교회를 출석하신 분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정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예배 현장, 섬김의 현장을 축복의 장소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부딪힐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충돌할 뿐입니다. 다윗은 대단히 뼈아픈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체는 성인인데 정신적으로는 아이의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성인 아이라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통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습에도 이런 성인 아이와 같은 모습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때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신앙의 연륜이 되었지만은 영적으로 그 내면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한 성인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연륜이 오래되었어도 영적 성숙이 없는 이런 성인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진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성인 아이가 되는 이유,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성인 아이와 같은 상태를 갖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나지 못해서이거나, 다른 하나는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겸손히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죠. 너무나 간단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종종 이런 말씀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는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도 잘 알고 있고 답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며 겸손히 그 말씀을 배우시기를 소원하는 귀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과 15절에 다윗이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궤로 옮기고자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후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웁사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후대에 남기고 싶어서 다시 한번 역대상을 통해서 역대상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과 15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니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고 다윗은 회고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날의 뼈아픈 경험이었던 웁사라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말씀대로 일하는 것, 말씀대로 봉사하는 것,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을
축병의 현장으로 또는 재앙과 비극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또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적용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든 행동의 결정에 있어서 말씀이 명한 대로 배우시고 행하시는 그냥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할 때에도 말씀을 따라 말씀 명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따라 말씀이 명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순간에도 말씀을 따라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어디서부터 내가 말씀을 떠나 있는지를 날마다 살피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축복의 현장으로 만드시고 영육 간의 축복의 현장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에 더욱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말씀 위에 세워진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